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확실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사실 안 들죠, 그죠? 자, 야곱의 20년 동안 늘 마음에 있었던 큰 짐이 사실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졌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평안히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은 오랜 세월 동안 응어리졌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해결되어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또 한 사람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극적인 상봉의 자리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또 미움의 이 모든 것들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들은 얼싸안고 화해와 사랑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또 평안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인간의 미움과 어떤 좀 그런 갈등까지도 뜨거운 애정과 화해로 바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죠. 그리고 하나님을 딱 믿으면 되는데 역시 인본주의를 좀 씁니다. 뭐냐면 저 멀리서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순서가 자신도 모르게 또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인본주의를 씁니다.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제고 앞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리고 라헬과 그 요셉은 뒤에 두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2명의 여인과 4명의 아들들은 앞에 세우고 그리고 1명의 여인과 그 다음에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은 또 그 다음 세우고 또 1명의 아들과 엄마와 여인과 1명의 아들은 맨 뒤에 이렇게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참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누굴 맞습니까? 에서와 그 400명의 사람들을 맞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도 역시 이제 자식도 편애하고 여인도 편애하고 또 자신이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 살기 위한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은 에서 앞에서 아주 저자세로 최고의 저자세로 나아갑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 에서를 보고요.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7번. 땅에 굽혔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겠죠. 에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에서의 마음은 이미 눅눅 녹아가지고 에서 역시 야곱에게 달려와서요. 그를 맞이하였고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럴 수 없잖아요. 20년 동안을 칼을 갈았을 건데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자 20년 못 본 사이입니다. 아마 그들은 20년 사이에 늙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어서 에서도 아내들과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야곱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상봉을 한 이후에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여인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저 밧다나람에서 하나님 그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라고 고백하고 이 여종들과 자식들을 소개하죠. 다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까지도 인사를 하게 되는 절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가족 간의 상봉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순차적으로 자꾸 보낸 그런 많은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에서가 처음에 야곱이 자신에게 보낸 많은 이 가축대를 받지 않았으면 자꾸 돌려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다 내게 두라. 자기는 소유가 충분히 많으니까 네 손은 네게 가져라. 합니다. 근데 야곱은 혹시라도 또 이제 또 이제 그거 하고 또 원래 주려고 했으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까.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처음부터 형님을 생각했다면 사실은 그런 사기를 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고,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고 기다렸을 될 건데, 이게 지금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니까 그가 마지못해서 받게 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둘 사이는 완전히 화목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형님 여기 살고 내 여기 살자, 이게 아니고, 소유가 많아졌어도 못 살지만은 또 혹시라도 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중에 이제 헤어집니다. 내일 보게 될 건데요. 자,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였다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되고요. 베델에서 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야곱이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화해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지만 또 위기가 없으니까 또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가야 될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번 주에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안정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안정되고 인정받고 뭔가 높임을 받고 또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맞는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걸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찾고 또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곱 역시 그랬거든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은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추구하고 살아가란 말이죠?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한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계속 받아가야만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반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 또 뭡니까?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립된 제자의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석으로 확립되면 뭡니까? 이 제자의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위드를 누리는 가운데 임마누엘까지 갈 수 있는 전도로 이어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또 개인 생활, 현장 생활, 누구와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것 따라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하거든요. 네,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돼요. 영적인 우선에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따라가는 그 크신 비밀 속에 저희들이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